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서 세상을 울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그 삶과 그가 외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아모스 선지자 자체가 정말 진정한 용기로 일어섰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부패함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웅담, 그런 용기,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아모스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영토와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번영을 누렸지만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권력층은 부를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이들은 또 권력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아모스는 그런 어떤 부유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부자들의 탐욕, 그들의 사치, 그리고 또 억압,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강하게 책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과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니까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다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왕의 처소고 성소고 왕의 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왕권을 신성시하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아모스, 그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도 아모스를 경계하고 그리고 반발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모스를 향해서 반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언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목동 출신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모스를 비전문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 자체가 아모스에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권력, 부, 종교적인 권위, 이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압력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사회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도 그 부조리나 그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선동가가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죄악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 세상의 강물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가 묵상한 이 아모스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모스의 용기를 본받아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호를 외치며 사회의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 시대 안에서, 그 풍조 안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모스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모스가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내야 할 것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우리 개인이 성장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냈던 그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아모스의 용기를 본받아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또 그 문제들 뒤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 편승하여 죄악된 길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시대의 강물을 거슬러 흘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두고 온 적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숙한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